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우리 구역과 또 지역 지교회와 성취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신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과 이번 주에 이제 곧 세워질 센터죠. 237. 우리 다락방에 새로운 전도 운동이 아마 시작될 겁니다. 또 지난주 우리 토요 핵심 산업 선교 전도학에서도 앞으로 237이 세워지면 이제 유 목사님이 한 분 한 분 강의가 아니라 대화도 하고 그리고 질문도 받고 하루 종일 말씀에 대해서 나누겠다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237 센터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 각자에게 미션들이 아마 전달될 겁니다. 중요한 훈련의 시간표가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 237 센터를 통해서 오늘 제목에 있는 대로 위기를, 지금 이제 위기 시대죠. 위기 시대를 막을 전도. 근데 더 좋은 거는 위기가 오면 복음이 더 드러납니다. 어두움이 캄캄하면 너무 작은 불빛이 더 빛나게 돼 있거든요. 어둠이 대충 어두움이면 이렇게 불빛이 너무 작아도 안 보이는데 너무 캄캄한 어두움 속이라면 오히려 작은 복음의 불빛이 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 시대는 전도가 더 쉽습니다. 전부 다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또 불안, 공황증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 전하기가 더 쉽다는 거죠. 그래서 서론에 저와 여러분이 꼭 해야 될 전도에 대한 기본을 세 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그 첫 번째는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그렇고 전체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뭐가 있는지 분석을 해야 되죠. 사람도 분석해야 되지만 지역도 분석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그 고등학교 오전에 이제 그 학교 현장을 잠깐 갔다 왔는데 그 앞에 보니까 12지신 그 석상을 학교 앞에 쫙 갖다 놓고 점도 보고 또 기도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학교 앞에 그게 있다는 거는 이 영향력이 그 지역에 또 그 학교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꺾어야 되니까. 그래서 전체를 보면 또 분석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 건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흑암을 꺾어야 돼요. 계속. 언제까지? 진짜 그 흑암이 완전히 꺾일 때까지 전체를 보면서 분석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흑암의 세력을 꺾어냅니다. 계속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도록. 그래야 이제 그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이 떠나갔잖아요. 그 존재 때문에 전도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 막고 있는 그 전도의 그 흑암의 역사를 기도로 꺾어야 돼요. 어쨌든 우리 제자 최후의 사역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올 것과 기도의 비밀을 안다? 그럼 끝난 거죠. 어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예수님의 제자 사역의 최후 사역은 기도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되고 기도의 축복을 누린다? 그러면 끝난 겁니다. 제자 사역의 완성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전체를 보면서 분석하면서 흑암의 세력을 꺾는 기도가 계속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 놓고 여러분이 또 제가 해야 될 거는 이제 제자를 찾아야 됩니다. 제자는 반드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자가 있어요. 분명히 그 지역에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를 찾아내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 제자를 붙이겠느냐, 그게 키예요. 제자는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이 제자를 누구에게 붙이겠느냐? 당연히 제자된 사람에게 붙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 사역할 때 제자를 찾는 것이 목표예요. 목표. 제자가 전부니까. 그래서 분명히 준비된 제자, 이거를 찾아서 그 지역에 전도운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분명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눈이 조금 어두워서 못 볼 수도 있고 내가 준비 안 돼서 제자를 못 찾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제자 준비가 전부 다예요. 제자가 전부 다입니다. 분명히 제자가 준비되어 있고 숨겨져 있어요. 이걸 찾아내는 거죠. 구역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지교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 하시는 다락방을 통해서 반드시 제자를 찾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키가 재생산입니다. 재생산이란 말은 여러분들이 제자를 찾아내면요, 또 다른 제자를 찾아서 계속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그 재생산의 의미는 또 다른 제자가 또 전도운동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냥 전도운동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전도운동이 끝날 수 있는 그 제자를 찾는 겁니다. 제가 그 중고등부를 맡고 있는 전도사 시절에, 보통 제가 이제 중고등부를 맡고 있었으니까 전도사 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이제 대구에 있는 학교 현장을 다 갑니다. 갈 수 있는 곳을. 그래 놓고 방학이 오지 않습니까? 7월, 8월 방학이 오면 그동안에 돌았던 학교 현장에서 괜찮은 제자를 뽑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 데리고 2개월 방학 동안에는 제자 훈련을 합니다. 물론 학교에서 이게 다락방을 하다 보면 제자가 될 수 있는 학생도 있고, 그냥 왜 건성으로 또 말씀 듣는 친구도 있거든요. 뭐 건성으로 말씀 듣는 친구는 또 감사하고, 근데 그 중에 꼭 제자가 될 수 있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7월, 8월 달에 모아서 제자 훈련을 집중하는 겁니다. 근데 그 효과가 너무 좋아요. 그 7, 8월 달에 훈련받은 학생들이 이제 그 8월 달에 학교에 입학하고 9월 달에 학교에 가면 또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안 가도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전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학교 사역을 제가 중고등부 이제 맡고 전도사 할 때, 그때 좀 그렇게 이제 전도운동을 했거든요. 근데 키가 그거예요. 전체 학교를 돌고 분석하고 다락방하고, 근데 그 가운데 제자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 제자를 데리고 어제 우리 강단 말씀대로 최후의 제자 사역을 하는 거죠. 자, 그래 놓고 그 학교에 다시 그 개학에서 들어갔을 때는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근데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역 지교할 때도 이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제 움직였고, 제가 어디에 있든지 이게 요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계속 전도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일
우리 집사님 남편 다락방을 처음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 남편분이 교회를 못 나와요, 계속. 그러니까 계속 교회를 못 나오니까 제가 그 여자 집사님한테 남편 좀 집사 좀 어떠냐, 좀 이렇다 저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해가지고 그러면 내일 점심시간에 잠깐 다락방 하자.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좋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첫 다락방을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그 남자 집사님하고 다락방 하면서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요 세 가지 생각을 다 이제 하는 거죠. 이 직장은 이렇구나. 그 남자 집사님한테 그 남자 집사님 다니시는 그 직장에 대한 전체 분석을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을 제자로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제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계속 말씀 전하고 복음 편지를 한 번도 못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일은 복음 편지부터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복음 편지 하면서 이 남자 집사님을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서 그 남자 집사님이 그 회사를 살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복음 받을 사람을 또 초청해서 또 복음을 받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그 남자 집사님을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5분만 하자 했어요. 5분만. 내일 12시부터 1시까지가 식사 시간이랍니다. 그래서 5분만 하자. 뭐 한 주에 5분 정도는 뭐 시간을 얼마든지 낼 수 있지 않겠냐. 근데 저는 또 정확하게 5분 지킵니다. 이게 오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오래 해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보다 짧게라도 길게 만나는 게 낫습니다. 제가 지금 한 2달 넘게 운동을 하거든요. 우리 원더풀에서 헬스합니다. 계속 뛰거든요. 근데 첫날에 제가 모르고 한 1시간 넘게 뛰었어요. 근데 1시간 넘게 뛰고 나니까 다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서 운동하기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가기 싫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한꺼번에 막 운동을 너무 해버리니까. 그래서 그 다음 날에 전략을 바꿨습니다. 20분 운동하고 10분 쉬고 20분 운동하고 딱 맞추는 걸로 10분을 쉬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 계속 운동하고 있습니다. 헬스 계속 뛰거든요. 첫날에 2시간 해버리면요 그 다음날에 헬스장 가기가 싫어져요. 힘들어가지고. 근데 그냥 잠깐 20분 뛰고 10분 쉬고 20분 뛰고 하니까 지금까지 석 달 동안 계속 지금 가게 되는 거죠. 제가 한 1년 정도 계속 끊었기 때문에 계속 갈 건데 그렇게 운동하니까 제게 너무 좋아요. 운동량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막 한꺼번에 막 해가지고 무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씩 이렇게 차차 늘어가는 거예요. 그 운동도 늘더라고요. 지금 이제 30분 뛰고 10분 쉬고 30분 하고 옵니다. 샤워는 잠깐 하고. 근데 그게 조금씩 하니까 그 운동이 늘더라고요. 첫날에 너무 많이 막 무리하게 하는 게 제가 이게 안 좋다는가요? 저도 운동을 너무 좋아하니까. 근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락방도 그렇습니다. 다락방도 오래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경험해 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92년부터 다락방 하면서 제가 지금도 다락방 하는 지금 제가 다락방 할 때마다 이렇게 하거든요. 오래 하는 것보다는 나와 길게 오래 만나도록 만드는 게 훨씬 더 유익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또 남편들이 오래 하는 것도 싫어하더라고요. 남편들 뭐 직장에서 1시간 식사하는데 바쁜데 내가 붙들고 있는 게 또 그렇고. 그래서 5분 정도만 딱 하자라고 해가지고 직장에 나가서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근데 하다 보면 제자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제가 하는 다락방이 다 제자 같으면 뭐 세계복음 했죠. 그건 아니고 제자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요 제자를 찾고 준비하는 그 과정이 너무 은혜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 전략입니다. 마지막은 이분이 제자가 돼서 재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다른 제자를 다락방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요 세 가지의 중요한 응답이에요. 이게 다락방입니다. 이게 잘 진행이 되면 지게가 되고 응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19 시대와 오늘 이 위기 시대가 오히려 더 낫습니다. 복음 전하기도 좋고 다락방 하기도 더 좋아요. 다들 어려우니까. 전도가 너무 쉽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전도입니다. 옛날에는 제가 코로나 이전에는 몸부림쳐서 전도하려고 하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 이후는 그렇게 전도가 하면 안 됩니다. 생각도 바뀌었고 모든 흐름도 바뀌었고 시스템도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코로나 이후에 이 전도 5가지 기초는 새롭게 정립을 해서 시작해야 됩니다. 캠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코로나 이후에도 다락방을 하고 지교할 때도 요 세 가지는 반드시 적용이 돼야 됩니다. 어디든지. 렘넌트에게도 적용이 되고 그리고 지역 지교에서도 반드시 이렇게 적용이 돼야 되죠. 저는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처음 시작하는 그 다락방도 이렇게 시작할 겁니다. 그 회사 전체를 분석하고 기도하고 흑암을 꺾고 그리고 저하고 다락방하는 그 남자 지사님이 반드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5분 안에 제자화 할 수 있는 메시지가 나와야 돼요.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사명 정리가 돼 있는 나라면 반드시 5분 안에라도 만들 수 있어요. 저는 제자가 하나님이 하신다 봅니다. 저는 그냥 사용되어지는 도구고 제가 제자를 만든다, 제자를 뭐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다만 제가 거기에 조금 쓰임 받고 있는 게 감사한 거죠. 부족하지만 너무 부족하지만 제가 이런 데 조금 쓰임 받고 있다는 게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한데 감사한 거예요. 그래도 내일 하는 다락방도 이렇게 제가 그 신방을 가면 멀리 가잖아요. 사교구니까. 그래서 가서 신방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지역에 그럼 어떻게 할 건가 한번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요걸 24하는 거예요. 그럼 답이 나옵니다. 만약 이 부분에 24가 늘 집중되면 반드시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쉬운 겁니다. 여러분들 이때까지 훈련받은 거 그리고 이때까지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납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전도 방향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전의 전도와 코로나 이후의 전도는 분명히 다릅니다. 지금부터 준비돼야 여러분들 이게 정확하게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유도 있고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해라. 우리 237 센터에서 위기를 맞는 전도할 때 반드시 참고하고 준비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에 이 전도에 대한 세 가지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 첫 번째가 복음적 전도. 이 복음적 전도란 말이 뭐냐? 동기입니다. 여러분들 전도를 왜 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돼요. 내가 전도를 왜 하죠? 목사니까? 전도사니까? 중직자니까? 내가 권찰이니까 전도한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적 전도는 우리의 동기 부분을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왜 전도해야 되지?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성경적인 전도. 성경적인 전도는 전도의 방법입니다.
성경적인 전도는 그러면 성경에는 우리 다락방에는 어떻게 전도하느냐? 우리 다락방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우리 단체가 하나님 왜 쓰시느냐?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니까. 조금 이제 전도운동 하다 보면 실수도 있을 수 있고 뭔가 좀 잘못된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하는 일인데 실수도 하고 잘못된 것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래도 다락방은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희생적인 전도가 있죠. 전도의 가장 중요한 전도가 희생적인 전도입니다. 이게 뭐냐? 삶입니다. 삶. 우리의 삶이 전도가 돼야 돼요. 24시 내 삶이 전도가 돼야 됩니다. 무서운 전도예요. 가장 어마어마한 전도가 뭐냐? 희생적인 전도입니다. 내 삶이 바로 전도가 되니까. 그래서 이 동기가 복음적 전도가 돼야 돼요. 항상 우리의 동기, 저와 여러분의 동기가 항상 복음적 전도의 동기가 맞춰져야 돼요. 다른 동기 있으면 안 됩니다. 옛날에 전도, 코로나 이전의 전도 방법은 많은 사람들을 영접시켜서 내가 뭔가 돋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영접이 많이.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에도 그런 얘기 많았잖아요. 억지 영접, 강제 영접 이런 얘기 많았죠. 우리 박래희 목사님 또 심한결 목사님이 캠프 인도할 때마다 강제 영접하지 마시고 억지 영접하지 마시고 해도 우리가 억지 영접하고 강제 영접하잖아요. 그 다음에 협박 영접도 있어요. 협박 영접은 영접 안 하면 집에 안 보내주는 거. 그 아이가 겁나가지고 영접하고 집에 가서 하나교회에서 했다 해가지고 전화 오고, 사무실에 전화 많이 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죠. 그 왜 그러냐면 강제 영접, 협박 영접 그 동기가 틀린 거예요. 복음적 동기가 아니죠. 그 늘 전도는 동기가 중요합니다.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왜 전도하지?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딱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이게 동기가 돼야 돼요. 대부분 일반 기독교인들은 다른가 합니다. 우리 유광수 목사님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도 아마 해외 사역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우리 유광수 목사님이 많은 곳을 봤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아닌데 그래도 대충은 사람 딱 보면 금방 알잖아요. 그렇게 알겠습니까? 너무 많은 곳을 다녔고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났으니까. 근데 그 유광수 목사님이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일반 교회가 복음 없다 이런 말을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일반 교회는 복음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또 안 돼요. 정확한 표현은 복음이 약화되어 있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얘기도 하고 전도, 선교 얘기도 하는데 그게 오직이 아니고 약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화됐다는 건 뭐죠? 하나가 약화되어 있으면 다른 게 강하게 뭔가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기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에 집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우리만이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만이라도 전도해야 돼요. 이게 동기가 돼야 돼요. 다 다른 거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캐나다 교회를 많이 가봤지 않습니까? 제가 캐나다에서 한 6년 반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 현지인 교회에 갔는데 다 할머니들이에요. 동양인 젊은 친구가 왔는데 그게 나라.
동양인에다가 젊은 친구가 와 있으니까 온갖 할머니 할아버지들 내 주위에 둘러싸가지고 막 반갑다고 어디서 왔, 목사님도 할아버지예요. 젊은 사람이 내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부담이 돼가 다른 교회 갔어요. 캐나다 다른 교회 갔는데 거기도 할머니밖에 없었어. 그 당시만 해도요. 그게 많으냐? 성경에 나와요. 그냥 신비하는 교회. 캐나다를 휩쓸었던 건 빈야드 운동이라고 있거든요. 빈야드 운동이 신비하는 교회입니다. 그게 전 캐나다를 다 휩쓸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왜 기도원에서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그게 다른 거. 근데 예수 얘기합니다. 복음 얘기하고요. 전도 선교 얘기해요. 근데 다른 게 더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장점이에요. 우리 단체의 장점.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예수 그리스도. 이게 우리의 장점입니다. 굉장한 거죠. 이게 동기가 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 있는 대로 따라가라 했잖아요. 따라오라 했고 따라가면 됩니다. 뭘? 강단 말씀. 그리고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유광수 목사님 말씀, 강단 따라가면 돼요. 내 생각 버리고 따라가요. 우리 유광수 목사님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어제 중요한 말씀 또 주셨잖아요. 최후 사역에 대한. 근데 그 말씀 중에 여러분들 보고 버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 찾아내서 버리는 사람은 따라간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말씀은 그렇게 했는데 내가 그거 왜 버려? 내 생각 절대 안 돼. 그거는 그냥 목사님 말씀이고 나는 그거 버릴 수 없어 라고 한다면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복음적인 전도 따라가는 거예요. 복음적인 전도는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나십니까? 우리 박래희 목사님이나 심한계 목사님이 캠프 인도할 때 항상 말씀 먼저 주잖아요. 그러나 유광수 목사님 말씀이나 아니면 이번에 이렇게 캠프 방향을 주고 합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내 생각이, 내 경험이, 그리고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내 지역은 내가 잘 안다. 어제 우리 일부 본부 말씀 들으셨죠? 부모님이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잘 안다 생각하죠? 부모니까 하나도 몰라요. 부모인데 내가 내 자녀 잘한다. 내가 낳았으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네가 낳은 게 아니고요. 내가 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해놓은 아이입니다. 내가 내 아이를 잘한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내가 내 아이를 어떻게 압니까? 모릅니다. 내가 내 지역을 잘한다? 모르는 거예요. 그날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캠프예요. 내가 이 지역에 30년 살았는데 내가 이 지역을 모를까요, 목사님? 모릅니다. 그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여기서 30년 있었는데 내가 이 지역을 모를까요? 그날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캠프가 재밌는 거예요. 전도가 재밌는 거예요. 30년 살았는데 그날 말씀 따라가면 돼요. 이게 복음적 동기가 돼요. 세 번째 뭡니까?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분명히 말씀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복음적 동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 그거 누리는 거예요. 전도는 쉬워요. 전도 쉽습니다. 전도만큼 쉬운 거 없어요. 저는 전도는 쉬운데 교회는 어렵더라고요. 어제도 교회 막 어지러워요. 근데 전도는 쉬워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제 저녁에도 집에 가만히 기도하면서 나는 평생 담임만 해야지. 어제 그 생각 들더라고요. 나는 평생 담임할 그것도 안 되고 담임 안 해야 되겠다. 저는 교회가 어려워요. 근데 전도 쉬워요. 뭐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고 복음 편지하고는 쉬워요. 근데 저는 오는 게 교회예요. 무섭고요. 심장 떨리고. 전도만큼 쉬운 거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니까. 그래서 저는 전도가 제일 쉽다고 봅니다. 세상에 제일 쉬운 거 전도예요. 저는 그래서 현장 가면 제일 기뻐요. 저는 사실 이게 뭐 행정도 못하고 뭐 어떤 분이 저를 자꾸 뭐 욕하는 거 아니고 좀 그런데 제가 잘 못해요. 다 못합니다. 현정도 못하고 아무것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저 인정합니다. 뭐 할 생각도 없고 일단 잘 못해요. 못하니까 잘 할 생각도 없고. 근데 저는 이거는 자신 있어요. 이거는 네가 교만하냐 그런데 아니요, 그게 아니라 사람마다 한 가지는 자신 있는 게 있는데 저는 요거는 자신 있어요. 어디 가든지 복음은 잘 전할 자신 있어요. 누굴 만나든지 정확하게 복음 전할. 어려운 거 막 이런 거예요. 막 복잡하고 뭐 하고 이런 거 할 때마다 제가 뭐 할 때마다 이게 손 떨면서 합니다. 이거 분명히 이래 놓으면 또 뭐라 할 텐데 여기서 이래 뭐라 하고 저기서 이래 뭐라 하면 나는 여기서 이래 뭐라 하면 내액하거든요. 저기서 또 뭐라 하면 또 예액해요. 둘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저 때문에 많이 헷갈린대요. 심지어 우리 담임 목사님도 헷갈리신데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니까. 근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고 이분 얘기 들으면 맞고요, 이분 얘기 들으면 맞고, 이분 얘기 들으면 맞는 걸 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예 이렇겠지. 그래서 저는 교회가 어려워요. 전도는 쉬운데 캠프도 재밌고. 제가 우리 교회도 빨리 캠프 해야 되잖아요. 우리 뭐 심한경 목사님 빨리 캠프 좀 인도해 주시고요. 캠프 나가서 현장 가서 사람 만나고 거기서 또 식사도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물론 이런 시스템을 두고 해야 되는 건데 그 동기를 바꿔라. 네 번째 뭡니까? 오늘 마태복음 읽었죠? 마태복음 10장 1절 오늘 43절 말씀이죠. 여기까지 보면 현장 봐요. 현장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청년 영적 문제 있는 청년들 좀 만나는데 저보고 막 오른팔 왼팔 하겠대요. 그냥 근데 좀 있으면 뭐 저한테 머쓱해요. 설교 왜 그런 거 하냐 하면서. 근데 뭐 했는데 하니까 뭐 결혼 복음 언약적 결혼 좀 해라 뭐 이런 얘기하면 그게 듣기 싫대. 내가 언약적 결혼하라 한 게 그게 왜 듣기 싫지? 그 다음 날이면 또 사과해요. 저도 헷갈려요. 뭐가 진짠지. 근데 저는 왜 그러면 이게 매일 그 사람 위해서 그 친구 위해서 기도하냐? 불쌍하잖아요. 현장 다 불쌍해요. 돈 많아도 불쌍. 여러분들 건강한 것도 불쌍해요. 건강하고 다른 거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내일 다락방을 또 직장 다락방 하는 데가 있는데 이분은 골프가 재밌어요. 자고 다락방 할 때도 골프 생각해요. 얼마나 좋아할지. 저도 배우고 싶더라고 골프를.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들리는데 골프가 계속.
근데 저는 그분이 불쌍해요. 현장 보면 다 불쌍한 현장. 저는 은혜. 그러니까 복음적 동기를 잘 살펴야 돼요. 전도할 때. 그리고 다섯 번째 뭡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이죠. 전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 불쌍하죠. 아이들. 고등학교, 중학교 아이들. 저는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를 다 했고요. 제 기억에 처음에 제가 교육자 했을 때가 유치부 맡았어요. 유치부를 한 2년 맡아가지고 유치부를 2년 하는데 그때 영적 문제가 뭔지 다 알겠더라고요. 유치부는 제가 2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애 보면 부모 영적 상태 다 나옵니다. 아이 보면 부모 영적 상태 다 나와요. 그래서 부모 전도하기도 좋았고 아이 전도하기도 좋았어요. 왜냐면 다 나오니까 애가 전부 다 잘 살아도 수고 짐, 가난해도 수고 짐, 건강해도 수고 짐, 그리고 건강하지 않아도 수고하고 짐. 복음적인 전도. 여러분들 동기를 매일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동기를 매일 점검해야 돼요. 영접 많이 시킨다? 틀렸습니다. 뭔가 뭘 만든다? 틀렸습니다. 복음적인 동기. 불쌍하다. 안 됐다. 근데 하나님 나는 은혜 받았구나. 너무 미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동기. 그렇게 해라. 두 번째, 방향이죠. 이런 동기가 바르면 방법이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 사도행전 1장 3절 1장 1절 1, 3, 8 이거 아닙니까? 이게 방법입니다. 오직 우리의 방향은 또 방법은 오직입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일반 교회가 예수, 전도, 선교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직입니다. 우리 교회 예산 있죠. 우리 교회 예산 전부 거의 대부분이 훈련과 전도와 선교로 나갑니다. 다른 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직이에요. 그래서 무서운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있는 대로 오순절날 성령 충만, 성령 그리고 성령의 인도, 이게 우리의 방법과 방향입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 말릴 수가 없죠. 그리고 성경적인 방법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도행전 1장 14절에 결단입니다. 결단. 전도 외에는 없다. 그 미션 가지고 현장을 갔는데 결단 딱 한 거예요. 내게 주신 미션 가지고 결단해라. 각자에게 주신 미션이 있죠. 가지고 해라. 저는 제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이 있어요. 결단하고 합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주신 미션이 있고 결단하시고 하면 돼요. 각자에게 준 미션 다 있어요. 권찰로서 구역 한 사람 한 사람 돌보는 거 멋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지금 본부 일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부 일을 또 해야 되고 우리 교회 또 돌보셔야 되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본부 일만 해도 많아요.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다 돌보셔야 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교육자 중에
목사님을 도와서 본부 일을 또 도와주는 부교육자가 있어요. 그게 미션이에요. 그럼 저는 뭐냐? 저는 제 미션은 그냥 다락방 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저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미션은 그냥 다락방 하는 겁니다. 다락방. 우리 목사님을 도와서 본부 일을 같이 함께하는 교육자도 필요하지만 너무 귀하죠. 큰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저는 큰일 뭐 할 수도 없고 할 능력도 안 되고 제가 하는 일은 그냥 전도, 다락방 하는 거. 그게 제 미션이에요. 그 외에는 저 뭐 할 게 없습니다. 저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다락방하고 전도하는 거 외에는 뭐 할 거 없어요. 그게 제 미션이에요. 그리고 제가 맡은 교구 사람들 전화로 신방한다든지 또 직접 가서 신방을 하고 또 말씀 전해주고 또 다락방하고 또 다락방하고 찾는 거, 그거 외에는 뭐 그게 제 미션이고. 그러니까 각자에게 주신 미션 다 있어요. 결단해라. 이게 성경이다. 저와 여러분이 각자에게 주신 미션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뭐냐? 희생적인 전도죠. 생명. 어제 우리 강단 메시지 속에 기도가 뭐냐? 이 생명 관계예요. 생명입니다. 생명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잖아요. 하나님이 불신자 이 상태에 내버려 둔 게 아니라 끄집어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다락방 운동 안 했다면 지금 여러분들 지금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신비로 가든지 율법으로 가든지 인문주의 쓰든지 세 가지 중에 하나로 가고 있을 거예요. 근데 다 예수 얘기해요. 복음 얘기하고 전도 선교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직은 아니에요. 생명을 가진 자, 이거 굉장한 은혜죠. 은혜.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생명 걸 가치를, 이 가치를 발견한 사람. 아, 내가 어디 생명 걸어야 되겠다. 우리 하나교회 그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고 있죠. RUTC 여기에 생명을 걸었다. 하나 RUTC도 막 뭐 하고 싶고 뭐 이렇게 쭉 한다, 그냥 하면 되죠. 뭐 저는 별 그런 데 관심은 없어요. 뭘 하든지 어차피 전도 선교할 거니까 뭐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뭐 그거 하면 되죠. 뭐 저는 전도 그리고 현장. 저는 쉬는 시간이 있으면 사역 그 중간 시간 있죠. 그냥 현장 가요. 재밌어요. 현장 가서 사람 만나서 그냥 복음도 안 전해요. 그냥 사람 얘기 듣고 있으면 재밌고 분석도 되고, 그게 제일 행복한 시간. 뭐 집에 들어가면 좀 힘들고 바깥에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집에 들어가면 힘든데 막 바깥에, 교회 들어오면 힘든데 바깥에 얼마나 4시간이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같아요. 그것도 다른 건 못해도 이거는 잘 하라고 하나님 은혜 주신 것 같은데, 같이 우리 교회, 우리 하나 RUTC 같이. 세 번째 뭡니까? 생명 건 사람들이죠. 아예 생명을 걸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죽을 수도 있다. 생명 건 사람. 전도 선교 렘넌트 위해서 내 생각, 내 경험, 내 체험 말고 말씀 따라가고, 그리고 생명 걸어버려요. 가장 쉬운 거죠.
전도가 가장 쉽습니다. 재밌고 30년 내가 이 지역을 잘 알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 따라가세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 따라가요. 그리고 유광수 목사님 따라가면 됩니다. 담임 목사님과 유광수 목사님 따라가면 성공입니다. 혹시 구역 있죠? 구역은 구역 맡고 있는 목사님들 1, 2, 3, 4 목사님 따라가면 돼요. 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목사님. 저는 우리 백목사님 보면 참 부러운 거 있어요. 뭐냐면 백목사님 보니까 분석을 참 잘해요. 어디든지 성실하게 이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근데 저는 목사님만큼 이렇게 분석을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좀 설렁설렁해요. 왜 그러냐니까 이게 이제 설렁설렁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제 약점이 그래서 그래요. 제 약점이 이거고요. 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역 한 명 한 명 너무 잘 분석해서 전도와 또 구역 예배나 이런 걸 잘 도와주도록 하기 위한 최적화된 목사님이더라고. 그 내가 배워요. 목사님한테 배워요. 그런 점은. 그리고 저도 도전받고 좀 이렇게 분석을 해요. 그게 제 약점이에요. 제가 또 이렇게 저는 약점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다 이 말이고요. 자, 그런데 제가 가장 관심 있고 그래도 24시 집중할 수 있는 거는 현장과 전도다. 그건 또 제 장점입니다. 다른 건 좀 못하는데 어떤 요 분야만큼은 제가 생명을 건 사람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이게 보면 다 멋있어요. 우리 매년 찬양하는 또 작곡해주는 목사님 계시죠. 그리고 우리 훈련곡 맡아서 조용하게 심부름하고 있는 목사님도 계시고 다 멋있어. 제가 이 보면 하나하나씩 다 배워요. 제가 부족한 거.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전부 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전부 다 생명 걸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역에 있는 교구에 있는 목사님들 잘 섬겨야 돼요. 담임 목사님처럼.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만 좋아하시면 안 돼요. 교구에 있는 목사님이 여러분들 담임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만큼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들 알아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교구도 좀 담임처럼 섬겨주세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좀 죄송한 편이지만 사람을 섬기라는 게 아니라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왜 여러분들 교구에 담임 목사님, 교구 목사님 세웠습니까? 다 목사님들이 생명 건 사람들이라. 또 우리 전도사님들 보니까 목사님 더 이상으로 생명 건 전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름 안 부릅니다. 하람씨 이렇게 안 부르요. 홍 전도사님, 그리고 홍남 전도사님 잠시만 좀 얘기해요 하고 그때는 좀 반말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전체 있을 때 제가 홍화남 전도사님이라고 합니다. 왜? 너무 생명 걸 뻔했는데. 그 전도사님도 제가 우리 교구의 김민정 전도사님도 제가 이거 전도사님 하고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반말을 해요. 이렇게. 제가 RT에서 선배고 또 목사니까. 근데 여러 사람들이 있을 때는 전도사님 이렇게 해요. 왜 그러냐면 내보다 나으니까. 생명 건 사람들. 오늘부터 교구 목사님, 전사님 잘 섬기길 바랍니다. 그게 성경적이에요. 진짜 다 멋있어요. 제가 다 배운다니까. 저는 잘 모르는 거를 우리 목사님 통해서 배운다니까요. 그래도 제가 또 자존심이 있어서 모른다 할 수 없잖아요. 아는 척하면서 배워요, 저는.
근데 너무 다 멋있는 분들. 위기 시대를 막은 전도자들. 결론입니다. 이때 여기 결론이 뭐냐? 그리스도인. 이때 그리스도인. 칭함을 받는 거죠. 이유에 대한 부분. 이유도 없고 이유가 있고, 복음적 전도, 성경적 전도, 희생적 전도. 우리 교육자들, 중직자들, 권찰님들, 이유가 없다. 그 이유가 있다. 그리스도인. 이번 한 주간에 237 센터 위기 시대를 막는 전도의 주역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위기 시대를 막는 전도자로, 예수님 제자로 최후 사역을 감당할 권찰분들, 또 귀한 중직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